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갑자기 키가 작아져가지고 좀 보기가 아담하죠. 목사님 워낙 잘생겼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고 학교 다닐 때 그 어린이 그 인형극에도 아주 또 전문가였어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어린이 여름성학교 때 그것도 인형극도 하시고 하여튼 뭐 다재다능하시고 참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신월제일교회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로 지나가면서 신월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늘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명준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늘 봤었는데 김명준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서 사거리에서 신호등 걸리면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고 제가 신호등 걸려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네 지금 요 사거리입니다 하고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그전에도 신원절교를 지나가면서 알았지만 김명준 목사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더 관심 갖게 되고 더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김명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방송인이 방송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차가 꽉 막혀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길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쫙 뚫렸더래요. 갓길. 옆에 갓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갓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 2018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들이 시온의 대로들이 날마다 열리고 그렇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월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신월제일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마다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교회와 오늘 또 재직들 또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배드민턴 선수를 했습니다. 물론 축구도 했지만 배드민턴 선수를 했어요.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서 배드민턴 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가르치던 코치가 국가대표 했었고 또 아시아 이렇게 세계 거기 나가서 동메달을 땄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동메달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코치를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운동하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방비를 주더라고요. 방비. 요즘은 지금 방비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방비 기억나세요? 술 많은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 방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비를 주더니 야, 저 벽에 가 그러더라고. 그 벽에 딱 붙은 그 손을 들고 방비를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방비 붙잡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배드민턴 선수하러 왔지 방비 들고 내가 이거 하러 왔냐? 그런데도 말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배드민턴 쳐보신 분 알지만 뭐 배드민턴 넘기는 거에 다 넘기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선수들 되면 다 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드민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스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멀리 치면 누구나 다 받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의 네트 앞에 바로 꽂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몸 전체를 팔 전체를 움직이지만 배드민턴은 스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냅만 싹 사용하면 요 갖고 살짝 넘길지 아니면 툭 하게 되면 멀리 칠지. 그러니까 손동작이 별로 표시 안 나면서도 이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가까이 멀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배드민턴에 있어서는 혹시 이제 배드민턴 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스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스냅을 누가 더 꺾어 가지고 바로 앞에 네트 앞에 떨어뜨리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짜증나고 그 당시 뭐 방비를 들고 왜 하나 그랬더니 그 고난의 훈련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모세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고난을 줘서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기 위함이다.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 뭐예요? 포장된 축복이다. 보이지 않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왜 이 고난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어떤 적은 기도도 포기하게 되고 어떤 적은 교회 나오는 것도 포기하고
어떤 쪽은 신앙을 포기하는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꼬박꼬박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은 복 받는데 충성한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2017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2017년도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 이런 고난의 과정을 내게 주셨구나.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빠르면 15일,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 고통의 삶을 살게 했을까? 그 당시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았어요. 모세가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실력이죠.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내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많지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럼 다윗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족함이 있는 거 알죠. 그러나 내가 부족한 거 있지만,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이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죠.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양들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 목자예요. 양이 뭐 지가 풀을 뜯어오겠어요? 양이 지가 물가를 찾아서 오겠어요? 양은 근시에 있어서 지 앞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목자를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목자만 잘 만나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가 올 때 막아주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안내주고. 양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목자에게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가 목자 해봤잖아요. 양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을 목자가 다 해결해 주니까. 아니, 내가 나같이 연약한 목자도 양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면 내가 뭘 염려하겠냐. 연약한 나도 목동 생활하면서 양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면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거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의리의리한 삶을 살았어요. 여봐라,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됐지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홀로 살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 가서 여봐라, 그럼 누가 오겠어요? 양밖에 없지 뭐. 누가 더 웃겠어요? 누가 더 웃겠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왕처럼 살았는데 광야 가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비참하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과거,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볼 그런 태세가 있습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나를 더 멋지게 만드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죠. 자녀들 키우신 분, 부모들 다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식이 잘되기를 원하지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마음은 온유로되 못해주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계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이 찬송, 이게 얼마나 죠?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부모는 못할 일이 있어도, 나는 못할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못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못할 일 없다. 하나님이 또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시청각. 우리 이제 김영준 목사님 옛날에 이 인형극 이걸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아동부 애들 신기하지. 그냥 설교하려면 1분만 지나면 나 난리가 나. 야 조용해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인형극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집중하는 거야. 그냥 좀 뭘까? 목소리 흉내도 잘하고, 옛날에 제 기억에 보면 이렇게 여기다 물 같은 거 해가지고 침도 뱉는 거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런 신기한 거야. 인형에서 막 물도 막 쏟아내고 이거 집중하는 거지. 유치원 애들 책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책 보세요. 그림이 많을까요? 글씨가 많을까요? 그림이 많지. 대학 가야 그림 없이 글씨만 빼곡하겠지. 애들은 전부 다 그림이지. 왜? 글씨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하는 거지. 사진으로 하는 거지. 그거 보면 아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시청각.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언제 이 호세를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이 호세가 활동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어느 시대냐면 가장 태평성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했던 시대.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 이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기 전에 누가 선지자 역할을 했냐면 남왕국 사람 아모스가 그랬어요. 남왕국 사람 아모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북왕국이 언제 멸망됐어요? 주전 722년. 그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침략해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722년. 왜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7이 이스라엘. 그래서 7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7이 72 이스라엘. 722.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나중에 남왕국도 멸망당하죠. 어떻게 해요? 주전 586년에 하도 말을 안 들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붙잡혀갔어. 다 팔려갔어. 다 팔려. 다섯이 뭐예요? 다 팔려. 586.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다 팔려갔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잖아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 시대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했는데 영적으로 뭐요? 암흑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남왕국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럼 신기하죠? 왜 북왕국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남왕국 사람을 썼을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왜 남왕국 아모스가 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에 여자 사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사들 중에서 유명한 여자 사사 누가 있을까요? 여자 사사 중에서 이름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드보라 있죠. 그러면 그 시대에 남자가 없었을까요? 남자가 다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여자를 사사로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많은데 쓸만한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많은데 쓸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쓸만한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세우는 거지. 여자를 세워서 일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쓸만한 남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쓸만한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북왕국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아모스 선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북왕국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쓸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왕국 사람 아모스를 들어서 쓰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들어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돌을 들어 쓸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말 안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드디어 북왕국 사람 호세아가 북왕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남왕국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와 자기 민족 북왕국 사람 호세아가 북왕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훨씬 다르지. 훨씬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의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고 세상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 시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 거리의 여자,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 요즘 말은 뭐예요? 창녀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런 거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순종해야 돼. 그런데 호세아 입장에서 이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누가 아내를 아무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할 때 홧김에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청년뛰기 남자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그 회장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은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유치원을 했는데 유치원 교사가 새로 부임해 왔어. 이게 남자 청년이 누구한테 피리 꽂혔냐면 유치원 선생님한테 피리 꽂혔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국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을 좋아하던 여자 청년은 상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에 나오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홧김에 결혼한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누나였었는데, 진짜 괜찮은 누나였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홧김에 결혼했다. 나중에 그 가정이 엉망됐어요. 누가 결혼을 함부로 하냐고. 누가 미스 코리아라고 무조건 결혼을 하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대재벌이 탤런트하고 미스 코리아라고 슈퍼모델이라고 결혼했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다 엉망이 됐어요.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쁘다는 것 때문에, 그런 탤런트라는 것 때문에, 영화배우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예쁘고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혼하고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모는 연애할 때나 필요한 거지 살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미모는 연애할 때만 필요한 거지 살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내 건데 언제 그거 보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렇잖아요. 함부로 결혼 안 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호세아한테 너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결혼하기 전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리의 여자하고 결혼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리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린 그런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시죠.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사모로 인정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못한다 그러겠지.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거리의 여자와 결혼하게 했는가? 이 세대가 뭐예요?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혼하고 바람난 여정과 똑같다는 모습.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할 때 흙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 흩어버리고, 뭐 물건 벼씨 같은 거 잡아가지고 흩어버린 거죠. 그거 주술 수 있어요, 없어요? 죽기 힘들죠. 쏟아진 물 다시 담기 힘든 것처럼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짓냐고. 예를 들면 아들을 낳는데 김암 이렇게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최왕따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질병 이렇게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한순간에 흩어져요.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건강 흩어버리기 작정하면 금방 흩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기라고 마음만 먹으면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당해요.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를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이것은 호세아 일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직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하라고 너에게 건강 줬는데, 내가 그거 하라고 너에게 물질 줬는데, 내가 그거 하라고 너에게 재능 줬는데 안 해? 내가 흩어버릴게. 하나님의 흩으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뭘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딸 얼마나 이뻐요. 딸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딸 없는 분들은 참 삭막할 것 같아요.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들은 키워봤자 남의 아들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아들이지만 우리 부모 별로 생각 안 해. 우리 부모 생각하는 건 딸밖에 없어. 아들놈들은 다 소용없어. 지 부인한테 매달리고 처갓집에 신경 쓰지 잘 신경 안 써.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딸 얼마나 좋아요. 자, 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예요?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이 말은 뭐예요? 로는 부정사, 아니다는 거예요. 루하마 뭐예요? 사랑받는다. 루하마 이러면 너무 좋죠. 사랑받는 아이, 사랑받는 딸, 긍휼을 받는 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다. 아니, 딸이 사랑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내 딸이 어디 가서 사랑받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내 딸이 시집 갔는데 시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마음 아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둘째 아들, 둘째 아이, 딸을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너희가 내 말을, 명령을 어기면은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아수르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재직,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얼마나 아프면서. 둘째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자,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는 뭐예요? 아들을 다시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 로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 암미는 내 백성. 근데 앞에 로가 붙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고멜이 호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좀 하다가 갑자기 집 나가서 어디서 누구하고 사는지도 몰라. 호세아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야, 호세아야 고멜 데려와. 아니, 집 나갔어요. 누구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데려와. 그래서 또 데려와 살아요. 그래서 애 둘까지 낳았는데 셋을 낳았어요. 셋째를 낳는데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애를 낳는데 이게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전혀 관심 갖지 않겠다.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 백성이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고멜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고멜이 바람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돕지 않겠다. 결국 이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빠가 용서해 준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엄마가 이번엔 용서해 줄게. 왜 그래요?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못했어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남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나요? 이제 끝. 다시는 보지 마. 절교. 아는 척 안 해. 남은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들의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요청은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하도 말 안 들면, 아이가 하도 말 안 들면 부모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집 나가! 그렇잖아. 그럼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항에서 목회할 때 우리 둘째 딸이 한 5, 6살 된 것 같아요. 하도 속색인 일이 있어가지고 야, 너 나가! 그랬죠.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놀랬잖아. 이게 어디 간 거야? 갔더니 그 계단에, 우리가 4층이었는데 4층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야. 여기서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나가라 그랬잖아. 너 나가! 이 말은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빠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용서 구하라는 거지. 용서 구하라는 거지. 내가 너 더 이상 안 봐! 이건 진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용서 구하라는 거지.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호세를 통해서, 이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지.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결혼.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 이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결혼 명령이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결혼이냐고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결혼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가 나를 통해서 사는데,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정말 이해가 안 되니? 나도 너를 볼 때 이해가 안 돼.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선포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자, 마지막 1장 1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 삼남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씨를 심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씨를 심는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게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씨를 심듯이 너에게 소망을 심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심어주겠다. 자, 두 번째 딸 이름이 뭐였죠? 루하마. 루하마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로가 붙어서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루하마, 다시 사랑받는 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였었죠? 로암미.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름을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암미라고. 다시 내 백성, 내 사랑받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거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았던 너희들, 이제 모든 것 스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할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할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다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이 미술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다 보면 잘못 그리고 망치고 그렇잖아요. 망쳐있는데 이거 그림 다 망쳤네 걱정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왜 그러니? 선생님 그림 망쳤어요.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래? 내가 새 도화지 줄게. 새 도화지를 한 장 딱 쥐고 다시 그려봐. 얼마나 신나겠어요. 망친 그림 과감히 벗어버리고 망친 그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지난 2017년 동안 재직으로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오늘 2018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 것 지나갔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2018년 새해를 줬잖아. 내가 너에게 새 도화지를 줬잖아. 이제부터 해. 지나간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게 돌아오면, 이제부터 헌신하면,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줄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아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신월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고, 내가 신월제일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베풀어 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2018년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지나간 2017년, 지나간 과거 우리 주책 부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것을 주책을 부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2017년 동안 제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야 관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 안 그렇잖아요. 미안해, 지난번에 용서했어, 다시 한번 기회 주면 내가 잘할게, 됐어, 끝났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미국 가면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그 미시시피 강에 다리가 많아요. 우리도 한강에 다리가 참 많잖아요. 근데 미시시피 강 중에 어떤 다리가 있냐면 철교, 이 기차가 지나가는 철교가 있는데 이 개폐식. 저도 그 개폐식을 봤어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이 철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배가 싹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갈 때면 이 철교가 다시 쫙 내려요. 그럼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심이 낮은 곳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배가 지나가려면. 이 다리를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아들아, 아빠가 일하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아빠 어디서 일하는데? 야 나는 높은 전망대 있는데 이 바다도 보이고 뭐 건물도 보이고 멋있어. 그래요? 아빠 한번 같이 가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높은 전망대 올라가서 야 저 바다 봐, 저기 야 멋있네요. 그 아들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갑자기 기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시간을 딱 보니까 400명을 실은 고속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아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높은 전망대에서 막 내려와서 이 다리를 내려야 되니까 레바 스위치에다가 손을 얹고 밑을 한번 쳐다본 거야. 왜냐하면 혹시 밑에 뭐 다른 것들이 지나가지 않나. 딱 내리려고 밑을 쳐다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뭐야? 자기 아들이 거대한 이 바퀴에 껴있는 거야. 아버지가 막 내려가니까 아들도 내려오다 미끄러져 가지고 거대한 톱니바퀴에 아들이 딱 껴있는 거야. 이 아저씨는 지금 이 레바를 내려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려서 이 기차가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레바를 내리면 내 아들이 죽는 거고, 내 아들을 살리고자 가만히 있으면 400명을 실은 기차가 탈선해 가지고 400명이 다 죽게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이 관리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레바를 내렸어요. 거대한 톱니바퀴는 돌아가요. 그리고 다리가 점점 내려오고 400명을 실은 기차는 무사히 그 다리를, 철교를 지나가요. 이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누구 하나도 이 아저씨를 쳐다봐 준 사람이 없어요. 이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도 없어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나를 쳐다봐 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모르는 거야. 그 사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자신의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람을 많이 만들고 건물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고, 장로님으로 붙잡아 주신 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격이라고는 한 가지, 저 지옥 갈 자격밖에 더 있겠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자격 외에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살리셨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호세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너를 통해서 증거해라. 이 지역의 신월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재직들을 통해서 새가족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018년도 재직으로서 내가 이 시대 호세아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호세아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신월지역교회가 그 사랑을 증거하며 또 재직들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서 여러 가지 재직회 부서와 기관에서 봉사할 텐데,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월절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월절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